또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어떤 부자에게 청지기가 있는데 그가 주인의 소유를 낭비한다는 말이 그 주인에게 들린지라. 청지기가 속으로 이르되 주인이 내 직분을 빼앗으니 내가 무엇을 할까? 땅을 파자니 힘이 없고 빌어먹자니 부끄럽구나. 주인에게 빚진 자를 일일이 불러다가 먼저 온 자에게 이르되 내가 내 주인에게 얼마나 빚졌느냐? 또 다른 이에게 이르되 너는 얼마나 빚졌느냐? 이르되 밀 100석이니이다. 이르되 여기 내 증서를 가지고 80이라 쓰라 하였는지라.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불의의 재물로 친구를 사귀라. 그리하면 그 재물이 없어질 때에 그들이 너희를 영주할 처소로 영접하리라. 너희가 만일 불의한 재물에도 충성하지 아니하면 누가 참된 것으로 너희에게 맡기겠느냐? 같이 읽습니다. 집 하인이 두 주인을 섬길 수 없나니 혹 이를 미워하고 저를 사랑하거나 혹 이를 중히 여기고 저를 경히 여길 것임이니라. 너희는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 없느니라. 아멘. 네, 유명한 불의한 청지기 비유의 말씀인데요. 어떤 주인이 청지기에게 자기의 재산을 맡기고 네가 일을 해봐라 이렇게 임무를 줬는데 이 사람이 처음에 잘하다가 나중에 욕심이 생겼는지 자기 마음대로 소유를 자기가 원하는 대로 쓴 거예요. 그래서 이게 나중에 주인의 귀까지 다 들어가서 주인이 이제 이 사람을 해고를 하거든요. 그 장면이 쭉 이렇게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데 이 말씀은 우리가 보면서 우리의 인생에도 해고를 당하는 날이 있다 하는 것을 생각하면서 가야 됩니다. 회사에서 아직까지 시간이 많이 남아있고 일할 수 있는 연력도 되는데 그만두라고 하는 것도 해고고 정년이 꽉 차가지고 더 이상 이제 나갈 수 없는 것도 해고인데 이런 해고는 그래도 괜찮아요. 우리 인생 전체의 해고를 받는 날이 옵니다. 그게 마지막 날이죠. 그래서 너의 인생 이제 책상도 빼고 다 빼고 와야 될 때가 됐다. 하나님이 우리 이렇게 불러가시는 날이 해고를 당하는 날이거든요. 분명히 그런 날이 저나 여러분에게 다 오는데 그 해고를 당하는 날에 오늘 2절에 여러분 보시면 이 주인이 이 청지기에게 이렇게 말하거든요. 주인이 그를 불러 이르되 내가 내게 대하여 들은 이 말이 어찌 됨이냐? 그 다음에 뭐라고 말했냐면 내가 보던 일을 세마라 이렇게 말씀했어요. 내가 보던 일을 세마라. 이 말은 뭐냐면 너는 지금까지 내 것을 가지고 일을 했는데 내가 내 것을 가지고 어떻게 벌었고 어떻게 썼는지 소상하게 내 앞에서 다 얘기해라 그 얘기예요. 전 이 말씀을 보면서 우리 인생에 해고를 당하는 날 우리가 주님 앞에 갔을 때 자 내가 너를 이 세상에 청지기로 보냈는데 그리고 그 청지기로 보내면서 그 일을 감당하도록 은사도 주었고 능력도 주었고 어떤 사람에게는 재물 버는 능력 어떤 사람에게는 말을 잘하는 능력 어떤 사람은 가슴이 뜨거운 능력 이런 여러 가지 많은 능력들을 주었는데 그걸 가지고 어떻게 했는지 내 앞에서 한번 세마라 이렇게 분명히 우리에게 물으신다는 생각이 들어요. 평생을 어떻게 살아왔는지 한번 내 앞에서 세물 해보자 이런 날이 온단 말이죠. 그래서 우리는 주님 앞에 세마는 날이 온다는 생각을 가지면서 미리부터 살아가는 게 종말론적인 삶인데 그러면 그렇게 주님 앞에 세마는 날을 생각하면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될 것이냐라고 하는 게 이 본문의 비유의 말씀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 불의한 청지기는 해고를 당했거든요. 해고를 당하게 됐어요. 그때 이 사람이 어떻게 했느냐면 4절부터 7절까지 쭉 읽지 않겠습니다만은 여기 보면 이 사람이 위기의식을 느낍니다. 야, 내가 해고를 당하게 생겼는데 해고를 당할 거 생각하니까 찾아갈 사람이 한 명도 없는 거예요. 이 사람은 그동안에 돈을 잘 빼돌리기는 했는데 그 돈을 갖고 다른 사람을 위해서는 쓴 적이 없고 온통 자기를 위해서만 쓴 거죠. 그러니까 위기를 만났을 때 찾아갈 사람이 없는 게 이 사람의 지금까지 인생이었던 거예요. 그러면서 안 되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어떻게 했느냐면 주인에게 빚을 진 사람들을 다 차례대로 불러가지고 당신 얼마 빚졌소? 그러니까 기름 100마리입니다. 기름 100마리 지금 돈으로 환산하면 1억 정도가 된다고 합니다. 1억 원 정도의 빚을 진 거예요. 그러니까 거기서 빚문서에 50을 깎아주면서 5천만 원 정도를 빚졌다고 해준 겁니다. 선심을 쓴 거죠. 그 다음에 또 한 사람을 불러서 당신 얼마 빚졌습니까? 그러니까 밀100석입니다. 그러니까 100석을 빚진 게 아니고 80석을 빚졌다고 20%를 깎아준 거예요. 이렇게 한 사람 한 사람을 자기 마음대로 깎아주고 이렇게 선의를 베풀었단 말이죠. 이 이야기까지도 주인의 귀에 들어갑니다. 그러니까 주인이 그 다음에 이 사람을 불러가지고 뭐라고 말하는지가 우리가 깜짝 놀라게 하는 이야기예요. 8절 보시면 같이 읽어봅니다. 8절 시작. 주인이 이 옳지 않은 청지기가 이 일을 지혜롭게 하였으므로 칭찬하였으니 이 세대의 아들들이 자기 시대에 있어서는 빛의 아들들보다 더 지혜로움이니라 그랬습니다. 이 사람을 칭찬을 했거든요. 절대로 칭찬받을 일이 아니지 않습니까? 이 사람은 주인의 돈을 가지고 월권을 했고요. 자기 마음대로 선의를 베풀고 그렇기 때문에 오히려 이 사람은 옥에 가야 됩니다. 문서 위조가 된 거거든요. 경제사범이 되는 거거든요. 그런데 주인은 어찌된 일인지 이 사람을 칭찬했다는 거예요. 여기서 칭찬했다는 것이 이 사람이 한 일이 잘했다는 뜻이 아니에요. 다만 이 사람이 한 일은 분명히 잘못된 것이지만 주님이 칭찬한 건 요 대목입니다. 무엇을 칭찬했느냐? 내일을 위해서 준비했다는 거예요. 내일을 위해서 준비했다. 그게 지혜로움이다 이렇게 말을 한 거예요. 이 사람은 자기가 해고당할 거 생각하니까 해고당하고 난 뒤에 찾아갈 사람도 없다는 생각이 드니까 사람들의 빚을 자기 마음대로 깎아주면 나중에 이 사람이 해고당한 다음에 5천만 원 빚 탕감받은 사람은 이 사람에게 그냥 보내진 않을 거 아니에요. 그 20% 탕감받은 사람도 빈손으로 돌려보내진 않을 거 아닙니까? 그 다 나중에는 이 사람에게 아유 내가 어려울 때 당신이 도와줬으니 나도 도와줘야지요. 그러면서 하나하나 줄 것이 아니냐. 그 일을 준비한 게 지혜였다는 거예요. 그래서 8절 맨 뒷부분에 있는 말씀을 여러분 다시 보시면 이 세대의 아들들이 그 말은 뭐냐면 하나님을 모르는 이 세상의 사람들도 그런 얘기입니다. 그 다음에 자기 시대에 있어서는 이 말은 뭐냐면 세상을 살아감에 있어서는 그 말이에요. 그 다음에 맨 끝에 있는 빛의 아들들보다 더 지혜로움이라 이 말은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보다 더 지혜롭더라 그 얘기입니다. 이 말씀은 결국 이 세상의 사람들이 내일을 위해서 준비하는 것은 성도들보다 훨씬 더 지혜롭더라는 거예요. 사실은 우리하고 내용이 다르고 방법이 달라서 그렇지 믿지 않는 사람들이 미래를 위해서 노후 자금을 준비한다든지 그런 일들은 철저히 하지 않습니까? 그런 일은 믿지 않는 사람들도 그렇게 준비를 잘하는데 성도들이 왜 이렇게 미래 준비를 못하느냐, 이게 책망하는 말씀이라고요. 그래서 오늘 우리는 이 비유의 말씀을 가지고 딱 잡아야 될 초점이 뭐냐면 주님이 이 비유를 주신 것은 진짜 지혜로운 게 뭐냐? 내일을 위해서 준비하는 거다. 내일을 위해서 준비하는 거다. 그러면 여기서 우리 이제 생각을 해야 되겠죠. 내일을 위해서 준비한다는 게 구체적으로 뭡니까? 이렇게 묻는다고 한다면
뭐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어요. 여러 가지가 내일을 위해서 준비하는 것인데 오늘 말씀에 국한해 보면 내일을 위해 준비하는 것은 이런 겁니다. 9절을 보세요. 시작.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불의의 제물로 친구를 사귀라. 그리하면 제물이 없어질 때에 그들이 너희를 영주할 처소로 영접하리라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우리 예수님이 이 비유를 통해서 내일을 준비하는 지혜로운 것, 그 중에 하나를 이야기했는데 그게 뭐냐면 제물로 친구를 삼으라는 거예요. 근데 이 앞에 불의한 제물로 친구를 삼으라 이렇게 말씀했는데요. 여기에 불의한 제물이라고 하는 것은 이때 당시에 일반적으로 물질을 좀 불이하게 보는 경향이 있었어요. 아무래도. 왜냐하면 물질이 있을 때 잘못하면 유혹을 많이 받고 그 다음에 물질로 죄를 지을 가능성이 아무래도 많다 보니까 물질을 좀 불이한 경향으로 본 겁니다. 그래서 여기서 불이한 제물로 친구를 사귀라 이 말씀을 가지고 우리가 불이한 방법으로 어떻게든 돈을 벌어가지고 11조 많이 내면 되고 하여튼 남에게 뭐 피해를 주면서까지 돈을 벌어가지고 선행을 많이 하면 되고 가난한 사람 많이 도와주면 그 칭찬했다 이렇게 적용할 게 아니고 그냥 물질 자체를 불이하게 보는 경향이 있었다 그 얘기예요. 그냥 중요한 건 뭐냐면 그 물질로 친구를 사귀는 게 중요하다는 거예요. 친구를 사귀는 게. 그러면 여기서 친구가 누구냐 하는 것도 중요하죠. 친구가 누구냐. 우리가 물질로 친구를 사귀어야 된다 그랬는데요. 이게 미래를 준비하는 거라 그랬는데요. 여기서 말하는 친구가 누구냐. 다시 여러분 9절을 보시면 뒷부분에 이렇게 말씀하는 게 나옵니다. 그 재물이 없어질 때에 그들이 너희를 영주할 처소로 영접하리라 그랬는데 이게 좀 해석이 필요하죠. 마지막 때에 영주할 처소라고 하는 게 뭡니까? 영원히 거주할 처소니까 하나님 나라죠. 영원히 거주할 하나님 나라로 그 친구가 인도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친구들이라고 표현했기 때문에 또 여러 사람인가 하는 고민이 생기는데 기본적으로 여기서 말하는 친구는 우리를 영원한 처소로 인도할 예수님을 말하는 겁니다. 영원할 처소로 인도할 예수님을 말하는 거예요. 그러면 왜냐하면 예수님 말고는 우리를 영원한 처소로 인도할 분이 없지 않습니까? 그렇다고 한다면 물질로 예수님과 사귀라 그 얘기입니다. 물질로 예수님과 사귀라. 우리가 이제 좀 문제를 좁혀서 그러면 우리가 예수님과 사귀는 방법이 참 많죠. 사실은 신앙생활하면서 예수님과 친밀한 교제를 나누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신앙의 본질인데 친밀하게 주님과 교제를 나누는 방법은 기도도 있고 말씀 묵상도 있고 그리고 예배 가운데 하나님의 임재 속에 있는 것도 있고 굉장히 많이 있어요. 예수님과 사귀는 방법이 영성일기를 쓰는 것도 있을 수 있고요. 그런데 여기 본문에서 주님은 뭐라고 말씀하셨느냐면 예수님과 사귀는 방법을 물질로 할 수 있다는 거예요. 물질로. 그러니까 우리가 그동안에 생각했던 것과 좀 다른 관점으로 이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물질로 예수님과 사귈 수가 있는 거구나. 그런데 그렇게 예수님과 사귀었을 때 그분이 나를 영주할 처소로 인도한다고 했구나. 그렇게 말씀했지 않습니까? 그러면 구체적으로 물질로 예수님과 사귈 수 있는 길이 무엇이 있겠어요? 당장 떠오르는 것은 물질을 가지고 헌금을 드리는 것도 예수님과 사귀는 것이 되겠고 그리고 무엇보다 물질로 선교를 하는 것도 예수님과 사귀는 것이 될 겁니다. 선교를 위해서 우리 교회에서도 선교 헌금을 여러분이 작정해서 어려운 중에도 드려주시는데 이 물질이 여러분이 드리는 한 달에 한 번씩 이렇게 드리는 물질이 이게 이제 가나로 가기도 하고 필리핀으로 가기도 하고 또 우리 다음 세대들은 지난번 단기 선교를 갔다 와서 그 아이들이 헌금을 해가지고 또 태국으로 보내고 있거든요. 이렇게 보내는 게 한 사람이 드리는 헌금이 많지 않지만 그러나 그 한 사람이 드리는 헌금이 모아져서 선교사님들에게 갔을 때 그 선교사님들이 그걸 갖고서 우리 교회에서 이제 가나라든지 필리핀에 9개 교회, 6개 교회 이
현지인 선교사들, 사역자들한테 보내주고 있거든요. 그러면 현지인 사역자들은 우리는 보내는 게 10만 원이지만은 그분들은 그걸 가지고 한 달에 20만 원이면 살 수가 있어요. 원래는 우리가 교회도 20만 원을 보낼 생각을 했는데 선교사님이 다 보내주면 그분들이 오히려 더 게을러진다. 그래서 반을 주는 게 좋고 반은 어떤 다른 방법으로 채우는 게 좋다. 이렇게 말씀하셔가지고 10만 원씩을 보내드리는 거지만 그러나 그 10만 원은 그들의 생활비의 절반을 보내드리는 거예요. 그러면 그분들이 교회에 전념하게 되고 성도들을 위해서 더 기도하고 그 다음에 집을 찾아다니면서 더 신방을 하고 더 전도를 하고 더 말씀 연구를 더 많이 하고 그래서 교회를 살려나가는 일들을 하고 있단 말이에요. 한 사람이 드리는 게 많지 않을지 모르지만은 그것이 결국은 쌓일 때 하나님 나라의 역사를 위해서 얼마나 큰 일을 하는지 모르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교회가 여러 성도들이 지금 그 일을 하고 있다는 것을 한번 생각을 하셨으면 좋겠어요. 제가 이런 상상을 한번 해봅니다. 나중에 우리가 하나님 나라 갔을 때 한 번도 본 적이 없는 흑인이 우리를 찾아와서 유성열 목사님이시죠? 하고 인사하면 저는 당신을 본 적이 없는데요. 저는 아프리카 가나에서 살았었습니다. 근데 목사님네 교회에서 기도하면서 한 달에 이만큼씩 보내준 것이 목회자들에게 오고 그 목회자들이 저희 집에 찾아와서 전도해가지고 제가 예수님을 믿게 됐습니다. 그래서 여기까지 와 있는데 정말 감사합니다. 이럴 수 있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겠는가라고 하는 거. 그리고 생각을 해보니까 물질을 선교를 위해서 흘려보내는 거야말로 정말 예수님과 사귀는 일이구나. 여러분 정말 우리 교회가 귀한 일을 하고 있다는 거. 그래서 우리가 평생토록 이 선교를 위해서는 내가 얼마가 되든지 물질을 드리는 게 이렇게 귀한 일이다라고 하는 것을 인식하시기 바라고요. 그 다음에 또 물질을 가난한 어려운 이웃들을 위해서 돕는 것도 예수님과 친구로 사귀는 일이 되는 거예요. 사실 오늘 비유에서 이 청지기가 사람들을 불러가지고 빚을 진 사람에게 탕감을 해줬는데 그 사람들은 사실은 갚기가 굉장히 어려운 사람들이었거든요. 빚을 졌지만 빚을 졌으나 갚기 어려운 이웃들이었단 말이죠. 그들에게 탕감을 해준 걸 굉장히 귀하게 본 거예요. 그리고 우리 예수님은 지극히 작은 자 한 사람에게 한 거. 우리가 이전에도 보았습니다마는 마태복음 25장에서 지극히 작은 자 한 사람에게 물을 한 대접 준 거는 결국 예수님에게 준 거다. 지극히 작은 자 한 사람에게 먹을 것을 준 것은 예수님께 먹을 걸 준 거다. 이렇게 우리 주님이 연결했지 않습니까? 그렇게 본다고 한다면 지금도 우리 교회를 나오는 분이든 우리 교회를 나오지 않는 분이든 어려운 이들에게 여러분이 먹을 거를 또 가끔 준다든지 아니면 봉투 좀 한다든지 어떤 방법으로든지 그들을 돕는다고 한다면 그것도 예수님을 사귀는 일이 되는 거다. 예수님을 사귀는 일이 되는 거다. 또 우리가 너무 예수님을 사귄다는 것을 좀 관념적으로만 생각하지 말고 실질적으로 생각할 때 물질로 예수님과 사귈 수가 있는 거구나. 그게 결국은 미래를 위해서 준비하는 또 중요한 일이 되는 거구나 하는 것도 실천의 포인트로 오늘 말씀을 통해서 아시면 됩니다. 이렇게 물질을 가지고 친구를 사귀라라고 하는 그 말씀을 강조하는데 여기서 우리가 놓치면 안 되는 게 또 구절이 하나 있는데 구절을 한번 다시 보세요.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불의의 재물로 친구를 사귀라. 그러고서 그리하면 그 재물이 없어질 때에 그들이 너희를 영주할 처소로 영접하리라 그랬는데요. 여기 그 재물이라고 하는 게 뭐로 해석하느냐가 좀 난감하긴 하지만 그러나 이건 좀 넓게 보면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내가 물질이 좀 있을 때 가난한 사람들을 위해서 물질을 베풀 수가 있고 선교 헌금을 할 수가 있고 이렇게 물질로 예수님과 사귈 수 있는데 나의 인생에도 물질이 없어질 때가 올 수 있다는 거예요. 물질이 없어질 때가 올 수 있다. 지금 내가 물질이 있다고 꼭 나중에도 있다고 보장할 수가 없는 일이고 그 반대도 마찬가지지만은 나의 인생에 물질이 없어질 때가 올 수도 있다. 그래서 이 말은 또 다르게 해석한다면
나도 누군가의 도움을 받아야 될 때가 온다는 얘기지요. 그게 굳이 꼭 물질이 아니라 하더라도 정말 다른 사람이 나를 위해서 기도해 주어야만 될 때가 올 수도 있는 거고, 내가 외로워가지고 혼자 있을 때 사람들이 나를 좀 찾아와가지고 말동무도 되어주고 말씀으로도 권면해주고 그래야 내가 일어날 때도 올 수도 있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지금은 풍족해도 나중에는 빈곤한 것이 어떤 것이든 있을 수 있는 거 아닙니까? 우리 인생에. 그럴 때 주님이 나의 그 부족한 것들을 채워준다는 얘기잖아요. 결국은 지금 내가 물질로 예수님을 사귀는 거는, 그건 뭐 어려운 사람들을 돕거나 선교하는 일이라고 했는데, 그렇게 하는 일, 그 사람이 어떤 방법으로든지 어려울 때 주님이 그의 친구가 되어줄 거다. 저는 이 말씀을 믿습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쭉 하면서 물질에 대해 정리하면서 13절 마지막으로 이렇게 주님이 결론을 내리십니다. 보세요. 시작.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 없다고 하는 것은 재물의 영향력은 하나님 수준까지 갈 수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과 재물을 같이 놓고 본단 말이죠. 이 주인이든 둘 중에 하나를 섬길 수 있다는 것은 재물이 얼마나 영향력이 큰지 하나님 수준만큼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재물에 따라서 행복했다 불행했다 결정되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그 재물을 가지고 예수님과 사귀는 방법으로 쓰게 된다면 그 영향력도 또한 크다는 얘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재물에 끌려다니는 인생이 아니고 재물로 예수님과 깊이 사귀시고 그걸 통하여서 영주할 처소로 우리를 인도한다는 것, 주님과 친밀해지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